오늘은 사도행전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갈등을 겪어본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약시대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인생의 프린시플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따라서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냥 로봇처럼 AI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데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야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원리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텍스트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성경의 지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 지형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 여러분 가운데 보이십니까? 왼쪽에 가운데 밀레도 보이시죠? 그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스로 떠납니다. 이 고스는요, 약간 좀 이렇게 얇은 글자로 있는데, 얇은 글자로 기호, 사모, 고스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스를 떠나서 로도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 밑에 있는 바다라로 떠났고, 그것도 말씀에 딱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구브로 섬을 옆에다가 두고서 오른쪽에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라 둘로마의 두로 보이죠? 두로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제 세계 지도를 좀 패밀리어 하신 분들은 좀 어딘지 잘 알 거예요. 이 두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머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4절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렀다 했습니다. 보니까 7일을 두로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요, 상당히 어려운 갈등의 순간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파란색 글자 보시겠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붙들면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여, 어찌 당신 혼자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당신 한 사람만 지금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서 고난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합니까? 예루살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애써 키웠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때로 몰려와서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지금 7일을 밤낮으로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다 뒤로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거두어들인 헌금을 직접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에 딱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당했대요. 직역하면요,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지금 완전히 다 성령으로 꽁꽁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며칠 후면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이 되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는 절기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100만에서 200만 명이 그때 당시 6월절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이 6월절에 모이는 100만 명, 200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6월절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초반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수로 갔다. 작별하고 배를 타러 바로 고수로 갔다고 합니다. 고수에서도요, 바로 뭐라 그럽니까? 이튿날 로도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계속적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두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6월절에 맞추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곳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할 마음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 안에서 과연 우리 삶 속 안에서도 수도 없이 겪게 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따라가고 결정해야 될지 살펴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바울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두로에 왜 며칠을 거했습니까? 7일을 거했지 않았습니까? 왜 며칠을 거했습니까? 제자들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제자들이 찾아와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릭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강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 번만 막은 것이 아니라 7일 밤낮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강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주위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주위의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아니 수년간 내린 결정의 흔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구의 충고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이 사람의 욕망의 소리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랜트 하워라고 하는 그리스 작가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정의 순간들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농구 시합을 하는데 농구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 3초를 남겨두고도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게임이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치고 있지만 잘한만 하면은 한 점 차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농구입니다. 이 절대전명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상대편이 아닌 내 편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급의 순간에 상대편의 조언을 만약에 들어본다고 합시다. 분명히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사기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하와는 먼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언을 구할 때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가 봐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언을 해줄 리 없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등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편을 찾아가지만 아무리 우리 편을 찾아가도 볼보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농구국이 나가면 빨리 가서 주워오는 볼보이,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랜트 하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가? 헤드코치, 즉 감독에게 가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볼보이가 와서 공을 저쪽으로 던지자라고 훈수 둘 때도 있죠.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 정도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게임에 절대절명이 달린 순간에는 반드시 헤드코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헤드코치 대신 주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위의 소리, 주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웨이스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의 위기에 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파도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인생의 위협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먼저 타임아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뛰어와야 별 좋은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위기 때에 우리에게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저 발로 뛰는 사람만 많습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뛰어야 내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우리 가정의 위기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조언을 듣느라 바빠요. 그리고는 진정한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헤드코치 되신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아요. 이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주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헤드코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작전을 명령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크게 따라해 봅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의 원리에 집중하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두로에서 7일 동안 매달리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고집을 부려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긴 떠났는데 제자들의 그 만류하던 모습이 눈에 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맞게 결정했나? 내가 저들의 말을 들을 걸 그랬었나?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라도 하면 나는 고사하고 저들은 누가 돌봐주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운돼서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이사라에 있는 신실한 영적인 사람 빌립 집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 빌립이 이 안수를 받고 이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이 가이사라에 정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 집사님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빌립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빌립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빌립 집사에는 딸 4명이 있었는데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보니까 보통 능력을 받은 여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 딸 4이 있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다 예언하는 등이 있었대요.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훤히 꿰뚫어하는 4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 집사에게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딸들이 4이나 있으니까 나에게 음식을 해주고 또 상처받은 감정을 잘 위로해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빌립 집사와 4딸이 다 합세해서 5명이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빨간색 글자로 본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제는 그냥 말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울려? 울면서 말립니다. 한 여자도 아니고 4 여자가 울면서 말립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좌초됐겠습니까? 흔들렸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지, 정, 의로 나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지식일까요? 감정일까요? 아니면 결단일까요? 의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합니까? 지식도 아니요, 의지도 아니요, 결단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이모션에 의해서, 필링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그 감정이 바뀔 때는 우리는 흔들리면서 그 결정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요? 감정은 매일매일 환경에 따라서, 호르몬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책들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Don't quit your church. What to know before you leave your present ministr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들한테 교회 사역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아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월요일에는 사표 쓰지 마세요. 월요일에는 사임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일주일간의 삶 중에서 언제가 가장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나약해지고 다운되는가 하면 바로 월요일입니다. 이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이 무슨 일인지 알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집중하고 지식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날은 토요일과 주일날이죠. 그죠? 사실 토요일과 주일날에 저의 모든 진액을 뽑습니다. 사실 주일날 설교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합니다. 월요일날에 쉬는 것 같죠? 저는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설교 또 준비해야 되지.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새벽 예배는 1시간 뭐 그 정도씩 이렇게 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편하게 그냥 삶으로써 그냥 목양적으로 이렇게 큐티같이 이렇게 하지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진액을 쏟고 주일날 설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진액을 쏟으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요. 삶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간에 교제하면서도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다 제 설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좋은 스트레스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시간, 12시간 환자에게 매달려서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날 의사들은 넉아웃됩니다. 그 육체가 피곤해서만이 아니에요. 동일한 이야기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통이 있을 때 철학자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이빨이 아픈데 논리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개방되어 있을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절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질 때 감정적으로 푹 받쳐서 야, 너 이 인간 그러면서 이혼설의 도장을 팍 찍어버립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당장 후회할 결정입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상관이 찐따를 주고 화를 낸다고 해서 그날의 직장에 사표를 내시면 옳은 결정이 아니죠. 당장의 그 다음 날에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린다면 그 결과는 뼈아픈 후회뿐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가라앉히고 나봐요. 하루만 지나보세요. 후회의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다 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올바른 크리스찬의 결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여자가 울면서 매달리는 통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나약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말씀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자기도 지금 지쳐가지고 위로받으려고 딱 갔는데 5명이 이렇게 막 이 내 여자가 막 울면서 하니까 얼마나 지금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결정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본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뭘 빨리 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은 빨리 하라고요. 듣는 것은 스폰지처럼 빨리 하라고요. 근데 말하는 것은요, 더디하래요.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저도 조금씩 이렇게 느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린 자 세자를 마음속에 그리면
살인을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참으라 참으라 할 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뜻이요, 우리가 그냥 이게 잘 참는 사람들, 저기 평안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한테 욕하고 싶을 때, 그 사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 정말 칼이라도 들고 싶을 때, 그때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달라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저는 사실 성도님들과의 과정 가운데에서는요, 관계 안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상처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지 이제. 근데요, 상처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을 만나면 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을까요?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아니죠. 제가 돈 안 떼먹고 여자관계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신학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시험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되지 않은데. 누구에게 시험 들지 아십니까? 같은 성도님들끼리 시험 받는 것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상처받느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떻게 목회의 윤리를 따지지 않지? 아니 어떻게 여기 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저는 목회자들 보면서, 그리고 목회자들 딱 만나면은 성도수 그것 가지고도 다 판가름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많이 있진 않은데 그런 분들 보면은 오히려 또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도님들 간에서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긍휼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인 것이 나오십니까? 감정에 속한 사람의 소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일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와서 지금 중요한 결정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회지고 꾸짖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인생의 목표에 집중하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의 만류는 결코 뿌리치기 쉬운 것이 아니었죠.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종합해 보게요. 오늘 본문에 내어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첫 번째, 두로에 들렸더니 많은 제자들이 와서 7일 밤낮 동안 그를 만류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겨우 떼어놓고 가이사라에 왔더니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빌립 집사와 네 딸이 연합작전을 펴고 그냥도 아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의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도 예언하는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그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띠가 나왔잖아요. 이거 가죽띠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의 우리 허리띠, 가죽띠는 짧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태권도 도복같이 두세 번 돌려서 허리띠를 허리에 맸습니다.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의 손과 발목을 꽁꽁 지금 묶습니다. 바울이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성령께로부터 받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바울을 지금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는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행전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도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럼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만류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이 사도행전을 쓴 본인도 지금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 의사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고 판단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옆에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 누가까지 나서서 사도 바울은 만류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가를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로 만류했죠. 간청하면서 만류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말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제자들을 찾아 거리에서 이래를 머물러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빨간색부터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의 감동에서 말렸다. 참으로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치가 떨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아가보와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얘기합니다. 봐라, 성령에 의해서 성경에 성령이 감동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실수했다고, 목회자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복음이 더 많이 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합니까?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합니다. 목사님 12시간씩 기도하지 못하죠.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서 2단, 4단, 5단이 설치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컨텍스트를 아셔야 돼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 해석하시면 2단, 3단, 4단, 5단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자기의 필링에 의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강단이 무너지니까 성도님들의 영적인 지식도 무분별해지고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바로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봅시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참으로 의구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지탄하시고 하시는데, 젊은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손을 들고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참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감동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말씀에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과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에 감동받았다 예언한다 그러는데 그 예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입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인치심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완성해 준다는 그 보증의 약속이지, 우리에게 머리에다가 딱딱 때려가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데 그런 데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는 다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준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들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다면 왜 그들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다고 알려주셨을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으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맞아요. 좀 더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 없이 너희 스스로 이제 교회를 세워갈 준비를 해야 돼. 더 이상 너희들의 리더 사도 바울은 없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순교할 거야. 순교의 피가 필요해. 바울아, 내가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땅을 영영히 떠나가게 될지도 모른다. 너 스스로도 준비하여라. 그러나 너는 내가 지켜주는 거 알지?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보좌의 상급이 기다리는 것 알지? 네가 담대해야 돼. 그리고 떠나고 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리고 네가 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운 리더들 다시 단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 이단 사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그들을 잘 권면해야 돼. 위로해야 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컨텍스트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하셨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땅에다가 대셨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환경을 피해달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시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기도의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환경, 괴로움의 환경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환경을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만류했습니다. 누가까지 와서 만류했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성령의 계시를 들먹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환경보다는 그의 사명이 중요했기에 그 환경을 이겼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압박과 환경에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또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환경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사명에 따라 결정할 때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타고난 자였습니다. 쌍둥이가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만민을 축복할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명을 붙들고 기다려왔죠. 그런데 그들이 왜 타협하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어느 날 부엌에서 들어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게 바쳐라. 내가 먹고 너를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주게. 이 말을 엿들으니까 환경이 지금 매우 급박하고 다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같이 공모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와 야곱은 그날 이후 평생을 두고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쓸쓸히 타향해서 죽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지면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언제나 실패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움에 속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꼼수를 숨겨두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 환경이 급박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닌가요? 이 시간 조용히 지나간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매 순간마다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사람의 소리에 의지해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혀 중요한 일을 결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얄팍한 술수로 말미암아 언제나 환경에 밀려 실패하는 결정들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단하셨나요? 지나간 삶 속에서 결정의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자신만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메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사실 설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만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신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 관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강단에서 쓰게 하시고 또 외향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딱 드리면 저는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막 땀 흘려서 막 핸디맨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넉다운 되는 것처럼 저는 넉다운이 됩니다. 이게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감정적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떤 애는 성령의 은혜에 푹 잠겨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도 다 듣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라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또 수요 예배에 오시면서 그리고 또한 또 성경 공부 들으시면서 하시는 분하고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다루는 것이 분명히 틀리겠죠. 매일같이 교회는 못 오더라도 여러분들 골방에서, 여러분 집에서, 사업장에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하고는 그냥 주일날에 와서 딸랑 예배를 드리시는 분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바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목사님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매일마다 교회 오라는 얘기입니까?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화장실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 골방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지하실 베이스먼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베델의 제단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면 더 좋고 아니면 교회가 아니더라 비즈니스나 가정에서라도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차 안이라면 모든 것들 다 운전하지 마시고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차 안에서 아니면 갓길에다가 두고 파킹장에 놓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베델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고요? 그러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내 눈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만드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따라 하루하루 결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사명에 따라 남은 생을 결정하여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계획대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